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 없이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일꾼의 본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말로 사람마다 자기 밥그릇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우리는 틀림없이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태어날 때 자기 밥그릇만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무엇을 가지고 태어날까요? 사람마다 자기 일그릇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각 사람마다 섬김에 대한 자기의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종례를 받을 때 이 교훈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세종례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 분깃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의 몫이 있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는 나에게는 나의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몫은 무엇일까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4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골로새서 1장 24절 골로새서 1장 24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나눠야 될 나의 몫이 무엇일까요? 골로새서 1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 이 말씀을 보니까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일을 하셨죠. 십자가의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일을 다 하신 것은 아닙니다. 남겨두신 것이 있죠.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나의 몫이 있구나, 또 내가 해야 될 부분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내가 비로소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면 행복할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삶의 의미를 발견할 때 우리가 행복을 느끼게 되죠. 우리가 이렇게 나의 몫을 깨달아서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우리가 그때 비로소 이제는 조심할 때가 된 것입니다. 무엇을 조심해야 될까요?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국도 차가울 때는 조심 안 해도 되죠. 그냥 뜨거울 때는 조심해야 되지 않습니까? 쏟으면 큰일 나죠.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이것을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자기 성격대로 하지 않습니까? 또 집에서 하던 대로, 또 사회에서 경험한 대로, 또 인터넷에서 검색한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기가 참 쉽상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나름대로 열심히 무슨 일을 했는데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있기는커녕 그것으로 도리어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교회가 혼란스러워지고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왜 이러지? 하고 도리어 믿음이 꺾여버리고 또 이렇게 풀이 죽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열심히 하려고 한 게 잘못이 아니라 방식이 잘못된 것입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이것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죠. 사실 이 섬긴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잘 할 때는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롭게 잘 봉사하면 평안하고 또 여러 가지 풍성한 그런 삶의 축복이 있죠. 자, 디모데전서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섬기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가에 대해서 몇 차례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자, 3장 13절. 3장 13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직분을 잘한 자는 아름다운 지위를 얻고 또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4장 8절을 보실까요? 4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렇게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축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6절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보통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하나님께 받는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도리어 내 가정과 내 믿음이 또 풍성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고 또 믿음이 더욱더 깊어가는 것을 본인들이 가장 잘 알죠. 특별히 여러분, 자기에게 주어진 몫을 다하는 것은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내 몫만큼 섬기는 것은 구원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비유가 3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3가지를 빗대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중에 두 번째 비유가 달란트 비유이지 않습니까?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은사 혹은 재능을 말하죠.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재능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은사,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어떻게 수고했느냐를 가지고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비유는 3가지가 전부 심판에 관한 비유입니다. 24장을 보면 말세의 징조가 나오죠. 기억나십니까? 말세에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고 25장에서는 비유를 갑자기 3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마지막 때에 이것을 기준으로 심판할 테니까 이것을 가지고 주의하라는 거죠.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단순히 재능을 가지고 봉사하면 축복이 있다,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은 심판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25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것은 내 주인의 즐거움 안으로 들어가라, 이런 뜻입니다. 자, 반면에 이것은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들을 말하죠. 이 사람들을 보면 아주 대단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자영업을 시작하면 5년 내에 문 닫을 확률이 70% 정도 됩니다. 아십니까? 5년 내에 문 닫을 확률이 70%인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은
장사를 했는데 100%를 남기지 않았습니까? 100%의 수익을 남겼다는 거예요. 2배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수고를 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수고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3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예. 자, 여기 반대의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를 가실 수 있습니까? 한번 이 한번 갈아보세요. 저한테 들릴 때까지. 뽀드득 뽀드득 소리 들릴 때까지. 예. 쉽지 않죠. 예. 잠잘 때 이 가는 분이 간혹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도 맨정신에 가려고 그러면 잘 못 갑니다. 굉장히 이게 힘을 많이 줘야 되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은 사람은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마태복음 안에 보면 이렇게 이를 갈 것이다 이런 표현들이 몇 차례 나옵니다. 8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8장 12절. 자, 11절 12절을 보시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8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기 보면 또 울면서 이를 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11절과 반대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슨 표현입니까? 천국에 가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천국 말고는 뭐가 있죠? 지옥이 있죠. 지옥은 이가 갈리는 곳이에요. 너무나 괴로워서 이를 막 갈아야 갈 정도로 그렇게 몸에 힘이 들어가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안에 보면 총 6번 이를 간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13장 42절을 보면 가라지가 이를 갑니다. 가라지의 비유 아시죠? 그 다음에 22장 13절을 보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잔치에서 쫓겨나서 이를 갑니다. 그 다음에 24장 51절을 보면 외식하던 사람들, 위선자들이 나중에 이를 갑니다. 그 표현들을 보면 전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지옥에 간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몫을 다하는 것은 서로 관계가 있는 거예요. 큰 일을 맡기면서 재능을 조금만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큰 일을 맡기는 사람은 재능을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재능이 많은 사람은 자기 몫이 크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찾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심판하신다는 거죠. 믿음이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아이고 내가 뭐 교회만 나오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죠? 나는 그냥 교회만 다닐래.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기 몫의 섬김을 다해야 합니다. 물론 신앙이 어릴 때는 일을 안 시키죠. 뭐 시킵니까? 빨리 먹고 빨리 크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앙이 어릴 때는 크는 게 일이에요. 우리 지우도 지금 가만히 저렇게 딴짓하는 것 같아도 열심히 지금 일하고 있는 거예요. 크고 있거든요. 그죠? 지우는 지금 1년 만에 걸었습니다. 여러분 1년 동안 뭐 하셨습니까? 지우가 지금 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이렇게 성장하는 것이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이렇게 크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장성에서는 우리가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디모데전서 말씀을 보시면 무엇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뭐뭐 해라 이렇게 많이 시키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본문으로 보실까요? 디모데전서 4장 '오늘 본문이 13절부터인데
11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행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는 내 마음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섬겨야 되는데 여기 보면 명령이 많습니다. 자, 11절 보면 어떤 명령이 있습니까? 너는 명령해라. 또 너는 가르쳐라. 이렇게 시키고 있죠. 그죠? 예, 그리고 12절 보면 너는 본이 되어라. 이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을 보시면 너는 창념해라. 이렇게 시키고 있고요. 또 14절을 보시면 너는 조심 없이 말하라. 이것은 너는 가벼이 여기지 마라. 무시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15절을 보시면 전심전력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을 보면 너는 조심하라. 그리고 너는 계속해라. 지금 뭐뭐 해라 이것이 반복해서 계속 등장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런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신앙이 어렸을 때는 내가 그냥 뜨거운 마음에 내가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신앙이 좀 완숙하고 나면 내가 하고 싶고 이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에 힘을 다하는 것이 훨씬 나은 것이구나. 이것을 해가 갈수록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믿음이 막 이제 불이 붙으면 안 시킨 것도 막 합니다. 그 중에 보면 쓸데없는 것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거 해라 이런 게 나오면 눈을 크게 떠야 합니다. 사실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13절부터 무엇 하라 이렇게 시킨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차근차근 하나씩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무엇을 시켰을까요? 자,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창념하라. 이 말은 생각을 붙들어 놓아라. 붙여 놓아라. 이런 뜻입니다. 생각을 어디다 메워 놓아라. 이런 뜻입니다. 어디에다가 생각을 메워 놓아야 합니까? 여기서 마음이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생각을 메워 놓아야 합니까?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 이거죠. 자, 이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이 예배 가운데서 성경을 낭독하고 그리고 또 위로하고 깨닫게 해주는 그런 일들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교회에서 많은 일들 가운데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혹시나 틀릴까봐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배우는 일입니다. 그죠? 설교이죠, 설교. 물론 이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대체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셨죠?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믿고 그렇게 실천하고 살고 계신가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정말로 여기고 계십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콩 심은 데 콩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넣은 대로 나오는 법입니다.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법입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이 말씀 또 깨달음 이런 것을 채우지 않고 여기서 좋은 게 나오겠습니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빈 냄비에다가 물을 넣고 된장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끓이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된장국이 나오겠죠. 김치찌개가 나오겠습니까? 물에다가 된장 풀어놓고 나중에 김치찌개가 나와야 될 텐데 그렇게 기대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죠? 똑같은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이렇게 차곡차곡 채우지 않으면 여기서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면 실제로 이런 면이 없진 않은데요. 신학, 공부하는 것과 신앙, 생활하는 것, 이걸 서로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신학 그러면 벌써 발음이 딱딱하지 않습니까? 신학, 그죠? 그래서 이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그냥 이상적인 학문일 뿐이고 어려운 것, 목자님이나 해야 되는 것 그렇게 여기고 신앙생활은 따로 적당히 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졸고 일할 때 눈 뜨고 그런 사람이 제일 위험합니다. 정말 위험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교회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설교 준비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데 게을리하고 회의를 열심히 하고 운전을 열심히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도 갈수록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는데요. 제가 최근에 결혼이나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 가운데는 여러분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말씀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것을 내가 이제 알았는데 만약에 알지 못하고 했다면 신앙생활도 하고 가정생활도 하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잘 모르고 그죠? 엉뚱한 데 힘을 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삶에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키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삶에 문제가 생기는데 왜 나는 열심히 나름대로 하는데 왜 이러지? 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잘 이해를 못해요. 그냥 다 그런가 보다. 어딘가 문제가 있는가 보다. 이제 그러고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신앙에 회의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르게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바르게 알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지도 못하는데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집에서 하듯이 교회 와서 교회에서 하고 또 직장에서 하듯이 또 교회 와서 교회를 또 섬기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풍토 또 이 문화를 조성하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것이 우리들에게 지배적인 생각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꾼들도 모범을 보여야 되겠죠. 예수님께서도 밤낮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바울도 밤낮 눈물로 가르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힘쓴 것은 바른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장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또 배우고 또 가르치고 이런 것에 창념해야 되겠지요. 이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일하느라 바쁘면 일을 하지 말고 말씀을 배우십시오. 차근차근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게 훨씬 낫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장 1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 없이 말며. 여기 조심 없이 말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런 말 잘 안 쓰죠. 조심 없이 말라. 진명아, 조심 없이 말라. 뭐 하라는 겁니까? 이 말은 무시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등한히 여기지 마라, 가볍게 여기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야 너는 그거 가볍게 여기지 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이렇게 등한히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까? 디모데가 장로의 회에서 장로들의 모임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이 나타났습니다. 이 안수는 단순히 그냥 병 고침 받기 위해서 매주 받는 성령 받기 위해서 받는 그런 안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안립 받을 때에 그때 받은 안수를 말합니다.
그때 예언이 나타났습니다. 그 예언이 어떤 내용일까요? 어떤 예언일까요? 1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장 18절을 보시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자, 여기 보면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언이 구체적으로 어떤 예언인지는 몰라요. 어떤 말씀으로 나타나는지 모르지만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디모데를 지도한 그런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가야 될 길, 또 조심해야 될 것, 힘써야 될 것, 이것을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일을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언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그렇다고 하나님의 지도하심이 없을까요? 지도라고 하는 것은 이끌어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없을까요? 혹시 여러분은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나는 그런 것도 한 번도 없고 하나님 왜 나한테는 그런 걸 한 번도 경험을 해주시지 않고 나에게는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예.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 지도해주고 계시죠. 그죠? 예.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아들어야 합니다. 그죠? 근데 성경을 보면 특별한 예언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특별히 어려운 일을 겪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특별한 예언을 받고 특별히 어려운 일을 겪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일반적인 말씀을 통해서 알아들으시겠습니까? 고생하기는 또 싫으신가 보네.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 에스겔서 읽어보셨죠? 에스겔이 환상을 엄청 많이 봤습니다. 에스겔은 구약에 있지만 신약의 내용이라고 해도 될 만큼 에스겔은 우리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마치 요한 사도처럼 요한 사도가 계시록을 예언으로 받은 것처럼 그가 예언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살면서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 에스겔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줄 알아야지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살다 보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장로의 회에서 안수할 때 예언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이 뭐냐면 장로의 회가 중심입니다. 예언은 돕는 거예요. 이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누가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100주년 기념 간증집 읽고 계십니까? 거기 읽어보면 초창기 우리 처음에 교회가 설립되는 그때 내용을 보면 이적 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그 복음을 전하는 곳에 이적 기사가 있죠. 복음을 안 전하면 이적 기사가 없습니다. 그런 이적 기사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병에 걸린 자가 낫고 또 귀신 들린 자가 고침받고 이런 일들이 막 있잖아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그 사람들 말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라 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게 중심이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이 이 복음은 빼버리고 이적 기사에만 정신이 팔리면 그 사람은 뭔가를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 것처럼 장로의 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공식 기관인데요.
그곳에서 지금 디모데를 세우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언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박수 쳐주고 있는 겁니다. 맞다 하고 박수 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예언이 나타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장로회에서 사람을 세웠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특별한 것, 특별한 체험, 경험 이런 것들에만 눈이 팔려가지고 정말 중요한 것을 못 알아보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일을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 이적 기사도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야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교회에서 지도하는 것, 교회에서 지시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예. 설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믿게 하려고, 이것을 받아들이게 하려고 이적 기사를 주시는 거예요. 예언도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을 해보자면,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맞나? 하나님의 백성이 맞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죠? 신학을 이렇게 지원하는 청년들이 꼭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인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합당한가? 그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고민은 안 해도 괜찮아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합당하다 생각하면 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죠. 그죠? 자기 스스로 도장 찍은 것 아닙니까? 근데 총회에서 안 뽑아주면 총회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것을 알기 위해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맡긴 거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예언이 있다면 우리가 이 예언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죠? 예. 간혹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언을 받았는데요. 그 예언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예언의 철이 지났어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는데 평생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언 받은 사람이다. 그때 그렇게 말했다. 그것만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놋뱀을 보고 살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광야에서 놋뱀을 보고 위기 가운데서 살아났지 않습니까? 놋뱀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놋뱀이 나중에 뭐가 됐습니까? 우상이 됐지요. 그죠? 예언이 안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듣는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예언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15절을 읽겠습니다. 1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자, 전심전력하라. 자, 이 말씀은 원래 이렇게 두 가지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숙고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어라. 이런 말입니다. 이것을 그냥 의미상 전심전력하라, 열심히 하라 뭐 이런 뜻으로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생각을 많이 하라. 그 다음에 그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진보가 나타난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을 보시면 어떻게 해야 진보가 나타납니까? 전심전력해야 진보가 나타납니다. 숙고를 해야 진보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보하시지 않는 분이죠. 진보라고 하는 것은 성장하는 걸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죠? 완전한 분이 더 완전해질 수 있습니까? 더 완전하단 말은 그 말 자체가 틀린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진보를 나타내라 라는 말은 이미 그 사람이 좀 부족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보기에 디모데가 아직은 부족하다는 거죠. 그죠? 물론 그의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의 믿음은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디모데가 믿음은 거짓이 없고 진실하지만 아직 좋은 일꾼이라고 말하기는 힘들어요. 식견이라든지 경험, 지혜 뭐 이런 것들이 아직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일꾼이라고 말하기는 아직 힘든 때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꾼은 다 이렇게 진보하려고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진보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여기 보면 전심전력해야 되는데, 전심전력 이게 두 가지 명령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숙고하라, 생각을 많이 해라, 고민해라. 그리고 그 안에 있어라. 이 말은 그 안에 있어라.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맡은 일이 있으면 마음을 그 안에 두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도 마음이 지금 콩밭에 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지 말고 그 일 속에 계속 마음을 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초보에게 배울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처음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잘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그 일을 계속 생각합니다. 계속 생각을 하죠. 근데 이게 참 훌륭한 태도이죠. 그래서 그 경력 있는 사람들도 그런 모습을 보고 배울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이것을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해서 완숙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의미 없는 그런 고민일지라도 그런 고민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우리가 그런 태도를 가지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장합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죠. 말씀도 이 자리에서 설교만 듣는다고 해서 말씀이 내가 내면화되고 말씀에 대한 지식이 쌓이고 그러지 않습니다. 말씀 속에 내 마음을 두어야 되죠. 그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4장 16절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자, 여기서도 보면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삼가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조심하라 뜻이죠. 삼가라 이 말은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자신과 가르침을 조심하라. 이게 첫 번째 명령이에요. 그리고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게 두 번째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너 자신에 대해서 조심해라. 자기를 잘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가르치고 있는 그 내용이 바른 것인지 조심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위험은 항상 내부에 있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가 항상 시작부터 거짓 선지자였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언젠가 변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조심하면서 이 일을 계속하라. 그렇게 계속할 때 결과가 무엇입니까?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천국 간다는 거죠. 그렇게 계속해야 뭐 한다는 것입니까? 네 자신과 그리고 너에게 듣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뭘까요?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것은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죠? 계속하는 게 좀 어렵지 않습니까? 오늘 목자님이 성경 읽으랬어. 집에 가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건 쉬워요. 근데 계속 읽는 건 어렵죠. 그죠? 앞에서 말씀한 이런 내용들을 계속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익숙해지면 사람이 게을러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익숙해지면 게을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이 성과에 민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어떤 성과가 느껴져야 이렇게 뭘 할 맛이 나는데 성과도 없는 일을 계속 하는 것이 참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예표적인 내용이 있는데 노아 할아버지가 배를 만들었잖아요. 오랜 시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간보다 더 긴 시간을 배를 만들었는데 그때 배만 만든 게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을 보면 노아가 의를 전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뭘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물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걸 알았죠. 배만 만든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나중에 배를 만들자. 그리고 배에 타자. 이렇게 계속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 구원받은 사람은 몇 명입니까? 몇 명이에요? 아동부 골든벨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몇 명입니까? 8명이죠. 8명. 전 세계에 8명입니다. 인류의 학자들은, 성경을 믿는 그 학자들은 성경에 있는 족보를 근거로 해서 노아 시대의 인구를 대략 추산을 해보면 지금 인구랑 비슷하대요. 지금 인구랑. 그런데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억 명 된다고 합니다. 10억 명이. 근데 그 중에 몇 명이요? 8명. 노아는 구원받아서 다행이지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해도 안 되는 일을 계속 하니까. 그죠?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되는 일들은 그런 성격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좀 열매가 느껴지지 않아도 뭐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같지 않아도 그 일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명령을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했는데요. 디모데는 훌륭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디모데에게도 이런 말씀이 필요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뒤에서 이런 말을 해줬으면 디모데가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은 격려가 필요합니다. 서로 다 격려가 필요합니다. 혼자서 이 모든 일을 끝까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격려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어떤 격려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말씀 듣는데 더욱더 창념하자. 말씀 듣는데 더욱더 집중하자 해서 서로 권면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건 하기 나름이에요. 지금도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더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맡은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우리가 또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 그것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또 힘이 납니다. 서로 대화를 하면 또 상대방을 보면서 나 자신의 부족함을 이렇게 깨달을 수 있다면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면 정말 좋은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멀지 않은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많은 명령의 말씀이 있는데요. 사람마다 밥그릇만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무엇도 가지고 태어난다고 했습니까? 일그릇, 일그릇도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이 무엇인지 또 은사가 무엇인지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남겨놓으신 그 고난을 여러분의 몸에 채우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일을 할 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들을 기억하셔서 일을 하신다면 우리의 구원이 처음보다 훨씬 더 가까운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일꾼의 본분에 충성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376장 찬양하겠습니다.